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은요 인맞은 종들 14만 4천 명과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들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 인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익어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요 큰 환란에 들어가서 준비되는 영혼들이에요. 똑같이 이긴 자들이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나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큰 환란을 들어가서 연단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것을 살아생전에 전부 다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영계의 심판대를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곧장 천국의 수도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긴 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만약에 강림하시면 대환란을 면제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익지 못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요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덜 익은 믿음들은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연단을 받으면서 순교자로 추수되거나 아니면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을 직접 추수하시는 그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대환란 그 후 3년 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에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영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이긴 자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순교자들 중에는 이긴 자들도 있습니다. 순교자가 이긴 자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데반, 바울,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잖아요. 교회 시대 동안 순교한 영혼들도 많죠. 이분들은요 이긴 자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과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한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덜 익은 열매가 주를 위해 순교했다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영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천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많을수록 천국의 위치는 상급으로 믿음으로 해서 쌓은 상급으로 정해지는데 상급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좌와 가깝고 하나님 보좌와 가까울수록 집도 더 크고 좋고 그에게 그 나타나는 그 사랑과 기쁨과 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천국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은 순교자는 예루살렘 성과 만국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삽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이 남겨졌을 경우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전에 죽어서 심판대로 가도 육이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산 영혼들은 빠른 시간에 심판받고 흰옷을 입고 천국 유리바닷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한 구절에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간 세 부류 성도들이 한 구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끝에 본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 부류의 익은 열매들이 전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에요. 이긴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시대의 왕권을 받고 예수님을 도와서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순교한 자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은 이긴 자들을 도와서 백성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자녀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지상낙원에서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천국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깨닫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대환란 후 3년 반이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이에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후 3년 반 1290일 동안만 적그리스도에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내주었습니다. 성도들 연단하기 위해서. 후 3년 반 1290일이 끝나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5일 그 기간 동안에 재림하셔가지고 1290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막바지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그 45일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들 적그리스도 표받은 불신자들 전부 다 시파레가 지옥에다 다 쳐놓고 그 살아서 연단받고
흰옷 입은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흰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낙원 회복,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아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개국하는 기간이 45일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할례받고 흰옷 입고 1000년 동안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장소를 딱 끝나면 물질계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딱 끝내고, 그리고 영계 심판 때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로만 딱 나눠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역사가 천년왕국에서도 이루어져요. 창조 역사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부류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땅을 분배받은 그런 백성들이 세 부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제사장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레위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즉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 그림을 볼 때에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설계도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 들어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중 어느 한 곳에는 다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이긴 자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대환란과 동일한 장소인 영계 심판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속죄 흔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설계도는 누구든지 출애굽하여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이 과정 연단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는 것과 영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그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천국 백성들이 사는 만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한 신부들과 청함받은 무리들을 구분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신부들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록 19장 9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무리들, 그들이 바로 만국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대통령이 사는 지역이 수도죠. 수도라면 그 외에는 다 지방이잖아요. 수도와 지방이 있듯이 천국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주변으로 해서 있는 그 이긴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으로 그 만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요 1, 2층, 3층 천으로 그렇게 구분된 것을 제 아들 다윗이 가서도 봤지만, 사람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를 또 3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천국이 3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말해요. 정사각형으로 지성소 3층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영혼들이고요. 이긴 자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고요. 또 이 그 뜰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한 것은요 다 타버릴 공력이 되고요, 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심으면 전부 그거는 상으로, 천국의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알아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만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만 믿고 진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그걸 100%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중심적이거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주야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려면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항상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영혼 안에서 그리고 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